말씀을 제목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세상은 어지러운 뉴스와 이슈들로 가득 찹니다. 또 소문들도 많고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재기설로 한 2달 끌더니 지금 살짝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 한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또 개최돼서 오늘 폐방하게 되는데 동계 스포츠 교류를 하게 되고 우정을 다지고 참다운 우리는 인류애와 동포애를 느끼자 이런 또 취지로 또 시작되고요. 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평화, 한편은 전쟁, 악수, 뒤에는 칼, 총, 국제전쟁은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선거전으로 각종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요, 몇천 명을 넘을 때가 언제 같은데, 이제 몇만 명, 만 명을 넘었는데, 만 명 넘은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10만 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기 전에 가장 번성하는 거예요. 뭐든지. 가장 악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됐다 뜻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유럽에 영국에 있는 데는 방역 패스 모습 다 없앴습니다. 별 필요 없다. 조금 독한 감기다. 이 정도 독감 있죠. 감기가 있는데 독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독감 조금 더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대책은 다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누구 공적인데 좀 모른데 낯선데 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면 99.9% 정도는 사실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안 걸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 받은 상처와 우울감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많은 또 범죄들이 많이 있죠. 또 부모가 애 키우기 힘들다고 뭐 학대하다 보니 애가 죽은 것도 있고요. 또 부모들이 바빠가지고 애를 유치원에 맡겼더니 유치원 보모 선생님이 하도 빽빽 울어대고 하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애가 뭐 뇌손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참 우울한 게 많아요. 또 학교 선생님도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도 하는데 힘든데 애들도 스트레스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안고도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이런저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요. 참 씁쓸해요. 씁쓸해 뉴스들은. 차라리 뉴스를 이제 꺼버리지. 이런 성경 속에서 예전에 3S 정책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이런 정책으로 백성들을 우미나 바보스럽게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정책이 뭐 전혀 안 통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환국 속에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데 동계올림픽이죠. 그걸 통하여 대리 만족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대표 선수 중에서 1989년생 올해 우리 나이가 33살인데 곽땡땡 선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더라고 유명한 저는 몰랐는데 꽉 잡아 땡땡 하면서 유튜브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저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 10몇 년 전에 봤을 때 애가 좀 튄다. 버릇이 없네. 그때는 노랑머리로 염색했다. 하여튼 머리 희한하게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유행했었어요. 이천수라는 축구선수들이 뭐 이렇게 염색하고 막 그래가지고 참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년이나 지난 지금 대표팀에 올해 뛰었는데요. 은메달 땄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키가 제일 작아요. 저만합니다. 그 동생들이 자기랑 같이 뛰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땡땡 선수가 아주 어릴 초등학교 때 와서 이 선수와 곽땡땡 선수한테 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자 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초등학생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이 곽 선수는 이만큼이면 이만큼 더 커. 한 190 정도 되라고 그 이 땡땡 선수는. 오히려 참 웃기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제가 주목하게 됐냐? 물론 종교는 이제 기독교는 아닙니다. 캐톨릭이더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 하는 사고방식이 주위 다른 애들을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다른 국가대표들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자기 12년 만에 대표 선수 때 올라가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일대 애들 다 챙기는 거예요. 심지어 명절날 우리 설날에 그거 있으니까 농담 삼아지만 다 자기 나중에부터 10살 가까이 어리니까 세배하러 오라 해갖고 세뱃돈 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기 세뱃돈은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딴 사람이 준 걸 이제 전달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 구현해가지고 그래서 쇼트에서만 그래도 금메달 좀 땄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메달도 땄고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 사람이 참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핸디캡이죠. 여자들 키만큼밖에 안 되는 선수인 거예요. 160 겨우 넘어갔고 대표 선수인데 키도 작죠. 외모도 왜소하죠. 뭐 이렇고 나이도 많죠. 다 포기하고 하지 마라. 뭐 대표 선수냐 네가 해가지고 뭐 그런데 당당히 해냈잖아요. 그가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게 기감이 돼요. 제가 상당히 어린 나이지만 그 사람을 존경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 훈훈하며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참 사람 냄새가 난다. 사람의 인간미가 느껴진다라는 걸 생각에 대해 전달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는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생기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체감이 안 와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지쳐있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즉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너가 가는 천성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 여호와가 계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영어로 hope라는 단어입니다. H-O-P-E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너무 잘 두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쳐다봐요. 이 곽땡땡 선수는 국가대표 되는 것보다도 사실은 뭘 더 바라봤느냐. 빙상에 내가 이 나이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은요.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쳐다보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요. 저는 영어가 짧은데 이 I have a dream 그 사람이 흑인이니까요. 흑인이고 머리숱도 거의 없고 뭐 거들 나라 기준으로 키도 그렇게 안 크고 또 덩치도 살이 쪄가지고 이러거든요. 흑인인데 옷도 새카만 정장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연설을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꿈을 가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흑인이 연설하니까 흑인들이 많이 왔죠.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그때 당시에는 흑백 갈등이 심했습니다.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흑인들이 탔지요. 그럼 흑인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앞좌석 쪽에는 다 백인만 앉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차별이 심했던 때예요. 그러면서 꿈이 있으면 이제 이 나라가 곧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도 채 안 돼서 어떻게 됐죠? 백인 대통령도 나왔어요. 그리고 2022년 바로 며칠 전에 흑인이지만 여성이 빙상에 스피드 스케이팅에 첫 금메달 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리는데 흑인이 첫 땄다니까요. 이랬는데 흑인으로서 최고 점수 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메달은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울면서 12년 전인데 계속 울면서 왜 나에게 메달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못생겨서 뚱뚱해서 색깔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왜? 백인은 하얗죠. 날씬하죠. 이런 애들이 싹 들니까 예쁘거든. 근데 이 점수 주는 사람 대부분이 누구냐? 백인들이고요. 예쁨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거예요. 점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공평하게 들어간다. I have a dream이라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가져라 라면서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꿈이 생긴다 라고 전해 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은 헛되게 인생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꿈, 드림, 목표가 있는 인생은요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에요. 한 과정일 뿐이죠. 근데 목표가 없는 인생, 천성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가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한 스포츠 선수가 꿈을 위한 열정으로 그 12년간 노력하는 거 결국은 해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 악망이 식어진다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다. 여러분 한 분야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오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라 합니다.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달인이라고 합니다. 프로다, 프로라. 저 사람 참 프로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장인이라고 합니다. 저분을 만든 것은 장인 기술자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고 존경하며 그들의 길을 인정해주며 본받으려 하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엇이 가장 기감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되면 좋겠죠?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돼요. 그분이 길을 지나가면요. 근데 그런 기감이 안 되는 분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핀잔을 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교통사고 났지? 또 여기도 보니까 이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식이 예수 믿는다 왜 그 자식이 일찍 그래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요, 아프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 막 얘기하니 그 어머니가 한 80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시면서 뭐 우시더라고 저한테. 그 아들이 그 예수 믿는 거 참 소문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목적지가 악망 바라본다. 희망합니다. 여호와를 희망한다. 여호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함에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야에도 제가 지금 탁구공이 없는데 제가 탁구를 좀 옛날부터 쳤습니다. 제가 밥 먹고 와도 칠 수 있습니다.
탁구채는 이만큼 큰데 저는 숟가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정도 한 수십 년 됐으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던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전문가. 예수 믿으면 10년, 20년, 최소 2, 3년은 몰라도 5년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큼 잘 믿기 자신 있다. 내가 여호와를 좀 자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뭐라고요? 전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땅 파는 것도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더니 삽을 이런 거 봤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험한 일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삽질을 이랬더니 이 자식이? 삽질이 그게 뭐야? 저는 삽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잡아. 막 이렇게 파라는 거예요. 삽질을 제가 그렇게 안 해본 놈 표가 난다고 바로 들킨 거죠. 그리고 이래갖고 이랬더니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삽질도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봤지요? 예.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은 다른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밀리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는, 하나님 붙잡는 거에는 자신이 있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성도분들은 전문가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거 전문가가 돼야 돼요. 둘째,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볼까요? 여호와를 똑바로 알고 앙망하여야 돼요. 그래야 천성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긴 아는데 똑바로 알질 못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기도 제목 100%지. 100%다 모두 완벽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기도 자판기처럼 기도를 투입하면 바로 출력, 응답이 툭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본을. 여러분,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규정 짓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요, 신뢰, 즉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최고의 어려운 단계가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최고의 어려운 단계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기다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급하다고 숭늉을 우물에 가서 숭늉 내놔 하면 우물이 숭늉 안 내놓죠. 가마솥에 가야 숭늉을 내놓는다고요. 보리가 빨리 안 자란다고 해서 보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 그랬죠.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뽑았잖아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서 쑥도 갔어요. 왜 그거 보리 뽑아가지고. 최고 어려운 단계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부여잡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희망의 주로 잡으려고 하면요. 인내가 꼭 필요해요. 인내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약속 이행 시기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통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통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데 가끔 저도 바쁘다 보면 통보할 때가 있죠.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할 때 의사소통 되면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딱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시큰둥하게 쳐다봐요 직원이. 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래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 통보식은 좀 곤란합니다. 얘기해요. 사람도 통보식 싫어하는데
아무개야, 내가 내일 네 집에 갈 테니까 밥 숟가락 한 개 더 넣고 내가 좋아하는 개깃국 알지? 개깃국 끓이나? 쇠개깃국?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 너 뭔데 나한테 내일 나 뭔 일인지 시간 비는지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고깃국 끓이나라 그러노. 통보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끓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죠? 예, 친척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예, 시간 내일 돼? 같이 밥 한 그릇 먹자? 내가 할 말이 있어. 뭐 이렇게 가든지 선물도 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개깃국 끓이나? 개깃국 내가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통보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불경스러운 표현 쓰세요 하면 하나님 당신이시여 제가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 기도 할 테니까 바로 줘야 돼요. 이렇게 통보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응답의 시기를 우리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네, 하나님이 결정해요. 여기서 믿음이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믿음의 성숙으로 이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제 아래 맛있게 드신 식사가 며칠 뒤에 화장실로 나와요? 잘 모르죠? 보통 한 2, 3일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설사나 복통이나 뭔 일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요. 여기서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리 내려가서 왼쪽에 있는 이렇게 자극이 아이고 화장실 가고 싶네.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바로 아닌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하나님 제가 물에 빠졌어요. 지금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면 죽죠. 그런 걸 바로 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왕이죠? 좋아요. 근데 사울왕은요 믿음의 광야 시기가 한 개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13년이나 믿음의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부분이 있었어요. 사울하고는 그냥 선택되고 뭐 어쩌다가 왕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과 의지와 주위 사람들을 의지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때 주시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때를 써요.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 들어주면 쇼킹해서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활을 땡깁니다. 주택복권 준비하시고 쏘세요. 딱. 뭐야 복권 몇 번이야. 맞추고 아이고 죽었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옛날에 주택복권 하면서요. 또 축구하면서 2002년도입니다. 월드컵 축구하는데 저거 이기면 너무 좋겠다고 딱 저 넣어서 기쁘다 하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날 진짜로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거 당면 안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그런 거 있는 증상이 아는 사람들 심장병사 있는 사람 일부러 안 보고 그네가고요. 그래서 산 사람들 많았어요. 뭐냐면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런데 그 인내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극하면 진짜 없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본 적도 없지? 자네 봤어? 하나님 봤어? 안 봤는데요. 아니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공기 안 보여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소리 안 들려도 지구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여러분 조바신다면요 인내의 단계를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하면 뭐가 생기나? 원망이 일어나요. 불평이 생기나요.
큰 뜻을 모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발짝 한 바퀴 뛰고 발짝 뛰고. 메뚜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가 그런데 사람의 뜻을 생각을 알까요? 몰라요. 크게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뜻을 모르겠죠? 몰라요. 몰라.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할게 몰라.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메뚜기가 돼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메뚜기가. 하나님이 메뚜기가 됐다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게 메뚜기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원망하는지 볼까요? 억지 주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인식 볼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송사는 듣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송사는 내 억울함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다른 사람은 들어주는 내 거는 억울하면 안 풀어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 즉 내 억울함의 송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그거 큰 착각이에요. 안 들어준다. 왜 내 건 안 들어준다?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 들어주기 위한 타이밍, 인내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사람 간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선악간에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못 본 것 보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씨는요 맹인이 됐어요. 그게 공평해요? 다른 사람 다 나 보다가 맹인이 됐다니까요. 맹인이. 여러분 보다가 안 보인다. 공평해요? 하나님 왜 내 눈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까?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 안 보이는, 세상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 송사는 안 듣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귀 찔고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집에서 궁시렁궁시렁도 다 듣고 계시고요. 기도 와서 손 모으고 있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셔요. 두 번째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인간처럼 하나님도 피곤하실 거야. 아닙니다.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제에 한계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보세요. 28절 너나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아멘.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래서 피곤한 육체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요. 잠을 자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펴 감찰하실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의 고민, 저는 여러분의 생각 다, 고민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기도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잘 안 하래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절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게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빠 3,000원만 한데 아빠는 알고 있어요. 제가 돈이 지금 용돈 떨어질 때 됐다. 요번에는 말하면서 많은 줄이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구해하십시오.
모든 문제 갖고 있지 마세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짐 내려놓고요. 제발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바른 알므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겠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곤비하고 장년이 넘어지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쳐다보는 자, 희망하는 자, 여호와를 붙잡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새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날개 옷을 달아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한 번도 그냥 꼬꾸라진 적이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공급받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도 절대로 자빠지지 않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넘어졌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답하면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여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 때문에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3일을 기다렸어요. 그 앞에는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려서 공생이 시작했고요. 3일을 기다려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3일을 기다리세요. 3일. 3일. 기도해서 3일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답을 하실 겁니다. 아멘.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 3일만 기다려보겠다. 3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어 보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해봐서 그러는데 기도하겠다 마음먹고 5분만 있어봐요. 5분만 하면 이미 기도 끝났어. 할 게 없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기도 양이 늘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없죠? 그럼 성경을 펼치죠. 성경을 읽어보겠어. 그러다가 하나님 멈추라고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하세요. 그래 하면 여러분 하루 정도만 그래 해도 확 여러분의 영이 리뉴얼 됩니다. 싹 새롭게 됩니다. 육체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은 아플지 모르겠는데 강건한 힘이 일어설 힘 용기가 생겨요.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늘 새롭게 가지면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요 그의 생명이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크게 보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훈련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땅 끝까지 만드신 분이심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고 구해서 그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의 표대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또는 자기의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똑바른 신앙이 그분을 천성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이제 중단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 함께 인내로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